우리는 지난주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시작점을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을 대표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뭘 받느냐?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받고 믿었는데 어느 때는 말씀대로 살고 어느 때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던 그 이유가 뭐냐 라고 하는 그 시작점부터 말씀을 나눴죠.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대로 가감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존재가 우리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묵은 땅, 마음속 깊숙하게 절대로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그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 씨가 심겨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꿔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그러한 죄인된 모습, 묵은 땅을, 지난주는 묵은 땅으로 표현된 그 부분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뭐냐? 그 지혜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그 수식어가 뭐냐면 이 말이죠. 땅 위의 지혜. 지혜는 지혜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지혜라니까요. 세상 사람도 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 땅 위의 지혜다 라고 말을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땅 위의 지혜의 특징이 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 땅의 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땅 위의 지혜와 반대되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 모습을 본받아, 그 지혜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발견하여 이번 한 주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야고보서 하면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게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행함이 있는, 행위가 있는 믿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뭐가 따라온다? 행함이 따라온다. 수반된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동이 따라오게 된다. 그리고 이 행동,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온전한 거다. 이게 바른 거다. 이게 올바른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이,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많아져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눠봤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심지어 지난주에 문제 제기를 했던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꿔버리고 재단하고 우리 멋대로 바꿔서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묵은 땅, 우리 속에 있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들어 엎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지만 안타깝게도 그것들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일어나는 건 시간이 참 걸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 믿음으로 행한다 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그 행동, 그 행위 속에서도 뭐가 나타나냐? 우리의 욕심이 나타나고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그런 행동이 존재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내가 하늘 소망을 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기는 커녕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사역들이 책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나의 유익, 나를 위해서만 살아서 책망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누구를 들어서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게 누구를 위한 거다? 그들의 의를 위한 거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의 의를 위해서 종교적인 활동들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거기서만 끝나면 좋겠는데 더 큰 문제를 유발했어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뭐가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의 빛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빛이 나에게 비춰짐에 내가 지금까지 열심을 다했던 그 의의가 별것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죄악의 모습들이 비춰지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피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디까지 해요? 죽이기까지 하는 모습을 통하여, 유대인의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정말로 행함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위해서 행동하는 그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다만 유대인이라고 국한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얘기거든요. 우리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심일 수 있다는 거죠.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됐느냐?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13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으로 보여라. 착한 행동으로 여러 가지대로 보여라. 그런데 14절에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에 대한 모습을 말하면서 이 본문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하는 부분들이 존재했고 그것을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 15절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유대인들이 빛이 비침에 그 빛 때문에 불편하고 싫어서 내쫓다가 결국 죽이게 된 그것은 그들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하는 것이 있었기에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이고 그것이 뭐다? 땅의 지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과 연결하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속에 시기와 분쟁이 나타나 다른 사람들은 못되도록 나만 잘 되면 된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땅 위에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특징이 이거예요. 땅의 지혜는 뭐예요?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이 있는 거. 사도행전 5장을 살펴보시면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에 갇힐 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왜 이 제자들을 사로잡냐면, 감옥에 갇히게 하냐면 시기하기 때문이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을 살펴보시면 빌라도가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묻거든요.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예수님을 놓아줄까? 마태는 이 말을 빌라도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그것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해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시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기한 것을 빌라도가 알았기에,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진 거다. 맞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지혜죠. 좀만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어요. 칭찬도 많이 듣죠. 근데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일들을 똑같이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시기하죠. 그러면 이 결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땅의 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을 다하는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나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있어서 칭찬이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솟아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땅의 지혜로 나갔느냐 아니면 하늘의 지혜로 나갔느냐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너희들 행해야 돼. 근데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오는 것인지 땅에서 오는 것인지 살펴봐. 땅에서 오는 건 지난주 말씀을 끌어서 당기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오늘 말씀과 더해지면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함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그것이 땅에서 온 지혜의 특징이야.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정말로 우리 속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혜로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본문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에 말씀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오직 하늘의 지혜는요,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첫 번째 볼게요. 그러면서 조금씩 나가볼게요. 성결이라고 말해요. 성결이 뭐죠? 섞이지 않은 거죠. 오염되지 않았다는 그 의미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좀만 더 나가면 성결하기 때문에,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결하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가까이 주신다는 소리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대단함을 우리가 맛보게 되죠. 근데 더불어서 하나님은 대단하신데 우리는 어때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이사야서를 보세요.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봐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죽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의 죄인된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하나님 앞에 섰는 자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거와 반대로 땅의 지혜를 좀 보세요. 땅의 지혜는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시기해요. 그래서 마음을 앞으로 나아가는 거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까지 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해? 땅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라고 하는데, 반대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성결하고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오늘 성경 속에서 뭐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이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딱 임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나요? 그럼 위에서 내려온 지혜는 뭔가요? 아니,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4장 8장 마지막 부분 보시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이게 뭐예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것과 세상과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는 그 사람들아,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즉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성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결과 더우에서 말하면 오염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몸부림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시때때로 나타나게 된다는 소리죠. 하나님, 이 두 가지 중에 뭘 선택하는 게 하늘의 지혜로 가장 좋은 것들을 얻습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사람은 성결하려고 몸부림쳐요. 더하면 몸부림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결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양면이 돼요. 그러한 것들 속에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가 임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올바른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뭘 선택할지 모르지만 성결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속에 더러운 것들을 버림에 하늘의 지혜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점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늘의 지혜는 점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몸부림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몸부림치는 것 속에 하늘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더러운 것을 버리려고 하는 그것이 하늘의 지혜예요.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하늘의 지혜죠.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해요. 이렇게 성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속에 주어지는 게 뭐냐면,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혜 두 번째가 뭐냐면 화평케 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연결이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화평하다는 게 뭐죠?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사람에게서 가장 큰 문제, 세상의 지혜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시기하고 분쟁하잖아요. 그들이 왜 시기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절대적이에요. 내 생각이 맞아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화평한다 라고 하는 건 그러한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기 때문에 내가 옳아요 라고 하는 그것들을 배격하는 거죠. 그게 화평하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건데, 왜 그렇다면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화평할 수 있을까요? 왜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다라는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속에 화평이라고 하는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아서 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없을 수 있는 것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 왜 하늘의 지혜가 화평이냐? 아,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화평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18절, 17절 이렇게 말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속지 말래요. 왜 속는 거죠? 왜 많은 은사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왜 속는 거죠? 시기하거든요. 왜 시기하죠? 오늘 이 두 번째 말하는 화평함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왜 화평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량,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걸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으니 내 방법대로 가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라도 그것을 쟁취해서 내 것으로 가지고 오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속에 화평함이 있으십니까? 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잘해주는 거죠. 싸우지 않는 거죠. 이 정도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화평함이 올 수 있는 건 우리 속에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러한 하늘의 지혜가 있으므로 속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화평할 수 있는 거죠.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여 믿음의 분량대로 감사하며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또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관용과 양순이래요. 이게 뭐냐? 다른 사람들 용납하는 거거든요. 짧게 할게요. 용납하는 거예요. 왜 용납할 수 있는 거죠? 하늘의 지혜, 성령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음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 속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하고 만남 속에서 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용납함이 없으세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 속에서 용납해줌이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땅의 지혜로, 땅 위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죠. 그것처럼 관용, 용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분리해가며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 이게 다 걸리지 않아요? 우리한테? 이렇게 살펴보면 제 모습 속에서도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기보다는 성결하기보다는 화평하기보다는 용납하기보다는 땅의 지혜처럼 시기와 분쟁과 거짓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 보여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건 뭐 하라는 거죠? 고쳐가라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너희들 끝났다라고 마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받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들의 행위 때문이에요. 그럼 악한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들의 행위 때문이에요. 똑같이 행위네요. 선한 사람들이 뭐든지 다 착한 일만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그 부분을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그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계산하시는 것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건 이 모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의 지혜를 더욱더 구하라는 거죠. 성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십시오. 관용하고 모든 것들을 용납하기 위해서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을 처절하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지혜의 모습인 거죠. 오늘 성경 속에서 그렇게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그 다음에 말하고 있냐면 위에서부터 난 지혜가 뭐래요? 긍휼과 선한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거든요. 동일해요. 관용이랑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여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얘기죠.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는데 불쌍히 여기는 것이 결국 어디에 연결돼요? 선한 열매로 연결되거든요. 선한 열매를 연결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말로만 하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걸 말로만 하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어떻게 해요? 모습으로 나타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이 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부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도 참 많죠. 교회 안에서도 기부해주고 남을 도와주는 거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오늘 야고보가 하는 말씀 속에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 문제죠. 너희들이 그렇게 선한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 하늘에서 온 거냐 아니면 땅의 거냐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더 크게 할 때 그 사람이 분내면 뭐 하는 거예요? 땅에서 오는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일에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으면 뭐예요? 분내는 그것이 뭐예요? 땅에서 오는 지혜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긍휼도 긍휼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위에서부터 난 지혜는 편법과 거짓이 없다. 편벽이 뭐냐 이거거든요. 치우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다시 말할게요.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편벽은 치우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상 속에서 살아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늙은이나 젊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들을 서로 차등을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일함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 일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차등을 두고 일한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땅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일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죠. 그 결과는 뭐예요? 시기와 분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분쟁밖에 있지 않는다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뭘 맺어라? 의의 열매를 거둬라. 여러분, 지금까지 쭉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들을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뭡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 사람의 얘기로 딱 해버리면 다 이해가 돼요. 누구냐? 사도 바울이요. 바울이 여러 곳을 전도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전도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곳 속에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사역했고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파벌 문제였어요. 나는 예수님, 나는 베드로, 나는 바나바, 나는 바울. 이 여러 파벌로 생겨져 있는 상황 속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늘에서 온 지혜로,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로 편지를 쓰죠.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랑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개척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피땀을 흘리며 모든 에너지를 쏟아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하는 소리가 여러 가지 잡다한 소리들을 참 많이 해요. 그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이 파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뭐라고 쓰실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물은 누가 주고 심기는 누가 심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물 주고 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인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말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다했는데. 그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열심히 다한 거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잘하게 하시는 분 오직 하는 주님밖에 안 계시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신 거예요. 라고 하는 고백이 그의 고백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늘의 지혜죠. 말씀을 좀 맺어볼게요. 오늘 우리는요, 땅에서의 지혜와 하늘에서의 지혜를 살펴봤어요. 이야기를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도 한 가지죠. 우리 속에 뭐가 많다? 땅에서 온 지혜가 너무 많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늘의 지혜를 좀 사모하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편나지 않고 관용하고 품어주고, 그것이 하늘의 지혜라는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듣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속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여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마음에 새겨 이번 한 주 내 모습을 꺾어 나가는 그 속에 분명히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열매 맺어 땅의 지혜로 맺어진 것과 얼마나 다른지 분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